나를 따르라. 이권 디트리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입니다. 나치 독일 시대를 배경으로 집필된 이 책에서 보네퍼는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인 값싼 은혜를 강하게 비판하며 믿는 이들에게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는 값비싼 은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 책은 깊은 신학적 통찰과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급진적이며 진정성 있는 믿음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21장 추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신다. 그들의 지침과 혼란, 절망을 보신다. 그들을 하나의 군중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신다. 그리고 그분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영적 긍휼이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거리를 두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고통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바로 이 긍휼의 자리에서 선교의 부르심이 시작된다. 추수할 것은 많다. 밭은 이미 준비되었다. 열매는 익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러나 일꾼이 적다. 문제는 밭이 아니라 기꺼이 나설 일꾼의 부재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밭을 분석하거나 위험을 따지거나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 사역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기도다.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일꾼을 위한 기도다.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이름으로 갈 자들을 보내신다. 기도하라. 그리고 보내심을 받으라.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다. 기도하는 자가 곧 보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제자는 그분의 사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보내심 없는 제자도는 없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신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다스리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권세다. 칭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보냄 받은 자의 권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들의 권세가 아니라 그분의 권세다. 제자는 주인의 이름과 능력을 지니고 나아간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복음 외에 어떤 목적도 없다. 그의 사명은 사회개혁이나 운동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영적 권세가 따른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다. 기술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이름 불리우고 기억되는 자들. 마태는 12 제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들은 익명의 추종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름으로 불리운 자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그들이 삶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이름을 불리운다는 것은 그분께 소유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과 고난 그리고 기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다. 모든 제자는 위로가 아니라 추수의 현장으로 이름 불리운 자들이다. 부르심은 시급하다.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신다. 필요는 크고 추수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은 보내신다. 제자는 지체할 수 없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 상처는 싸매어져야 한다. 귀신은 쫓겨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시간은 짧다. 제자는 안전한가?를 묻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뜻인가?를 묻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는 대답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22장 사도들. 주님은 자원자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르시고 선택하시며 보내신다. 사도들은 야망이나 재능에 의해 움직인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신다.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그분은 그들이 자신이 가시려던 길로 가게 하신다.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상한 자에게. 그들의 걸음은 그분의 걸음이며 그들의 말은 그분의 말씀이다. 그들은 그분께 온전히 속했기에 그분의 사자다. 보내신 곳으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역지를 선택하지 않는다. 밭이 좋아 보인다고, 열매가 풍성해 보인다고 갈 수 없다. 그는 보내심을 받는다. 밭을 정하시는 분도 문을 여시는 분도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사도는 질문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간다. 이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보내신 분에 대한 신실함의 문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사도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다.
타락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다는 선언이다. 이 메시지는 회개와 소망, 심판과 생명의 소식이다. 희석되거나 듣기 좋은 위안으로 바꿔서 전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한다. 담대하게, 분명하게, 긴박하게. 그리고 이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된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는 자기가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는 은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거래할 수 없다. 그가 주는 것, 치유, 평안, 말씀 모두 값없이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는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의 풍요는 그리스도의 긍휼에 있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가볍게 떠나라. 금도 전대도 여벌 옷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인간의 안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약함 속에서, 가난 속에서, 신뢰 속에서 걸어간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의존이다. 제자는 가볍게 여행함으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 그는 순종 외에는 아무런 짐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의존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모든 걸음은 하나의 증언이 된다. 주께서 공급하신다. 평안 혹은 심판. 사도는 각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선포한다. 만약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머물지만 거절당하면 먼지를 떨어내고 떠난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언제나 나눈다. 그것은 마음을 드러낸다. 겸손한 자에게는 생명을,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을 가져온다. 그러나 제자는 보복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떠난다. 그의 임무는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께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사명의 무게.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과 말씀 그리고 상처를 지고 가는 일이다. 사도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길을 걷는다. 그는 위로도 명예도 땅의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특권이다. 23장 사역.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역은 이렇게 시작된다. 안락함이나 보호 속에서가 아니라 드러남과 노출 속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칼이나 방패를 들고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그는 지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 세상은 적대적이다. 그 적대적인 세상 속으로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신다. 무방비 상태로 연약하게, 취약하게 보내신다. 이는 그분의 능력이 제자들의 강함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제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악을 본다. 계략을 알아챈다. 그러나 그들과 같아지지는 않는다. 그는 눈을 뜨고 걸으며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다. 그의 말은 진실하다. 그의 손은 보복하지 않는다. 그의 지혜는 왜곡되지 않는다. 이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순결의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 제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도 어리석은 자처럼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는 분별과 순결의 좁은 길을 걷는다. 그 이름으로 박해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관원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다. 약속이다. 박해는 사역자에게 있어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다.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칭찬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분을 미워했기에 당신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표식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영예다. 당신이 거절당할 때 주님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당신과 함께 서 계신다. 그리고 당신이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이 일은 당신 일이 아니다. 그분의 일이다. 당신은 그릇이다. 당신은 목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메시지다. 제자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간다. 그는 모든 시련을 대비하기보다는 조용히 신뢰함으로 마음을 준비한다. 그 말들은 교묘함에서가 아니라 교제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분열된 가정. 형제가 형제를 배신할 것이다. 가정이 분열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혈육보다 날카롭다.
그 부르심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드러낸다. 제자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데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위해 잃는 자는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당신은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내몰릴 것이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성읍에서 성읍으로 곳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항상 전하고 항상 순종해야 한다. 인자가 오시기까지 사역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견디어라. 보상은 지금의 안락함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이 있다. 24장 사도들의 고난. 제자는 고난이 찾아올 때 놀라서는 안 된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존귀와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수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분께 속한 자들도 거절할 것이다. 제자는 도망칠 길을 찾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고난 속에서 순종의 참된 길을 발견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명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몸을 해칠 수 있지만 영혼은 손댈 수 없다. 제자는 사람을, 칼을, 재판정을,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몸과 영혼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을.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이며 전율이 아니라 헌신이다. 그것은 마음을 세상의 평가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제자는 위험 속을 지나면서도 허세가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조용한 확신으로 걸어간다. 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하나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느니라. 이것이 두려움 없는 순종의 기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이다. 제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고 그 수가 헤아려지고 그분의 손으로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가까이 있고 다정하며 주권적이다. 우리는 고난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담대히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것이 제자의 영광이다. 거절받는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서는 것, 다른 이들이 침묵할 때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은 조롱하고 가두고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기억하신다. 모든 공개적인 고백은 하늘에 기록된다. 언젠가 인자가 아버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자들의 이름을 말씀하실 것이다. 부인의 수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다. 모든 가식을 벗겨낸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부인이다. 뒷걸음치는 것은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다. 제자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신실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부인의 대가는 훨씬 더 크다. 영원히 그리스도께 속하려면 이 땅에서 그분께 속해야 한다.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반대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다. 고난 없는 제자도는 없다. 십자가를 피하는 영광의 길은 없다. 제자는 고난을 찾지는 않지만 도망치지도 않는다. 그는 그것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그것을 지신 분께서 그에게 지우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길을 걸어갈 힘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발견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다. 나를 따르라. 거절을 통과하며 고난을 지나며 죽음까지도 넘어가며. 그러나 그 끝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25장 결단. 속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칼을 가져오신다. 폭력의 칼이 아니라 분리의 칼이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마다 거짓된 평화를 무너뜨리신다. 빛과 어둠을, 진리와 거짓을, 생명과 죽음을 가르신다. 이것이 그분 오심의 본질이다. 그분은 선택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모든 충성심이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제자는 세상과의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고통스런 분리. 그리스도께서는 대가를 숨기지 않으신다. 아버지가 아들을, 딸이 어머니를 거스르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일이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인간적 관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가족보다,
명예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가장 소중한 자들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잔혹함이 아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모호하지 않으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다. 비유도 아니다. 그것은 죽음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뜻과 꿈과 안전을 버리고 죽는 것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돌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따라간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로 가셨듯이 제자도 그 길로 가야 한다. 생명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잃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다. 우리는 죽어야 살고 항복해야 승리한다. 모든 것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는다. 제자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결정의 때는 지금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미룰 수 없다. 말씀이 선포되었다. 칼은 들려졌다. 중립에는 피난처가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돌아서든지 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든지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든지 해야 한다.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다. 그는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에 나아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쉬운 길이어서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도 아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간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헌신하며 걸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26장 열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제자에게 얼마나 큰 존귀를 주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보내신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세상은 그저 가난한 종, 떠도는 설교자, 거절당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보신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의 사역은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자신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가 환영받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환영받으시고 제자가 들려지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들려지신다. 제자는 자신의 말이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보내신 분의 임재를 드러낸다. 섬김에 감추어진 영광.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 이것들은 작은 행동들이다. 평범한 행동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찬란한 의미로 빛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평가하지 않으신다. 크기에 따라 보상하지 않으시고 믿음에 따라 보상하신다. 가장 작은 친절, 가장 단순한 섬김도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졌다면 결코 잊히지 않는다. 제자는 큰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실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약속된 상급. 예수님께서는 편안함이나 성공, 인정받음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상급을 약속하신다. 그분은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신다. 세상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신다. 제자도의 열매는 박수갈채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정으로 나타난다. 사자를 영접하는 자는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만유의 주께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에 감추어진 질서이다. 그곳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종이 면류관을 받는다. 세상이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심. 세상은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 성공한 자를 높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를 축복하신다. 그분은 약한 자를 영접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분은 핍박받고 거절당하고 이름 없는 메신저들을 환대하는 자에게 보상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기준을 뒤엎으신다. 제자의 열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데 있다. 제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의 마음을 비춘다. 너희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말씀은 약속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지위, 안전,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어떤 희생도, 어떤 작은 사랑의 행동도 모두 기억되고 모아지고 영원에 이르러 존귀히 여겨질 것이다.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거절당함 속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삶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약속 아래 걷기 때문이다. 너희의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열매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러나 모든 상급과 모든 인정 위에 있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자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기쁨이다. 열매는 그리스도와 별개의 선물이 아니다. 그분이 바로 열매이시다. 그분이 보물이시다. 그분이 상급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열매를 맺는 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얻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27장. 기초적인 질문들.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한다.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단지 흩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또한 세상 안으로 부름받고 보내어진 눈에 보이는 백성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상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몸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추상 속에만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눈에 보여야 한다. 교회는 들려야 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 세상이 십자가를 보려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 보아야 한다. 누가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그분의 몸에 속한 것은 아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다. 제자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의 표지다. 순종하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곧 교회다. 믿음과 순종, 은혜와 제자도 교회와 예수님의 가시적인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부르심은 분명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 대가를 흥정하지 않는다. 그 대가를 선포한다. 교회는 복음의 급진적인 요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 속으로 인도한다. 질문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할 수 있을까?이다. 교회는 이 질문에 날마다 답해야 하는 장소다. 오늘날에도 제자도가 가능한가? 이것이 뜨거운 질문이다. 갈릴리에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완전한 순종 속에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가 달라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부르신다. 그 길은 여전히 좁다. 그 대가는 여전히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 제자도를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세상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제자도는 눈에 보여야 한다. 공개적이고 몸으로 드러나야 하며 대가가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 가시적인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몸으로 나타나야 한다. 교회는 그분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만일 교회가 타협이나 비겁함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그분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소금이어야 한다. 교회는 빛이어야 한다. 감추어질 수 없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죽기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린 양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백성을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질문으로 시작해야 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생존이나 관련성, 성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질 것인가? 우리는 타협 없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제자도의 삶은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다시 시작된다. 28장. 세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비유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아닌 실제로 죽는 것이다. 세례는 감상적인 의식도 종교 집단에 속해 있다는 표시도 아니다. 그것은 옛 삶의 종말이다. 물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이름, 자기 권리, 자기 죄, 자기 자신을 모두 뒤로 한다. 세례는 옛 사람의 무덤이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존재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 연합은 신비적인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도 장사된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일어난다. 세례받은 자의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야망이나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의해 이끌리며 그분의 고난과 능력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세례받은 자는 이제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만 산다. 세상과의 가시적인 단절. 세례는 공적인 행위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순간이다. 교회는 증언한다. 여기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자기 주인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은 더 이상 그를 주장할 수 없다. 그의 충성은 이제 다른 분께 속한다. 그러므로 세례는 제자도의 시작이기도 하다.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따라야 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제자의 탄생이다. 세례는 순종을 요구한다. 세례를 받고 따르지 않는 것은 이 성례를 조롱하는 것이다. 세례는 마술이 아니다. 그것은 언약이다. 그것은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순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자도 없는 세례는 불순종이다. 세례받은 자는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그는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자신의 세례가 진실함을 확증한다. 세례받은 자의 공동체. 세례는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세례받은 자는 교회로 곧 눈에 보이는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그는 더 이상 홀로 걷지 않는다. 그는 죽음과 부활의 흔적을 함께 지닌 형제자매들과 함께 걷는다. 그들은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들은 함께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선포한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세례는 은혜이며 부르심이다. 그렇다. 세례는 은혜다. 세례받는 자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는 단지 받는다. 그러나 받는 순간 그는 또한 부르심을 받는다. 은혜와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 세례받은 자는 대가를 요구하는 제자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이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모든 것을 요구한다. 십자가는 세례의 물속에 심겨지고 제자는 그 모양으로 영원히 새겨진다. 29장.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사상이 아니다. 상징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가 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신다. 눈에 보이게, 참되게, 능력 있게 임재하신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된다.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분은 그들 안에서 다시 이 땅을 거니신다. 교회는 제자도를 통해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다. 제자도가 없는 곳에 교회는 없다. 교회는 건물이나 의식이나 전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간다. 오직 순종하는 자들이 곧 교회다. 세례는 개인을 공동체로 드린다. 세례는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됨의 사건이다. 세례받는 자는 홀로 죽지만 공동체 안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는 그 몸에 연합된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 안에 있다는 뜻이다. 세례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다. 그는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통해 살아간다.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몸을 하나로 묶는 끈이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성향도 배경도 취향도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그 죽음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의 교제다. 그러므로 교회는 겸손과 사랑,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삶으로 특징지어진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운동이 아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의 살아있는 교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통해 역사하신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 교회가 순종 가운데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 그분을 보려면 그분의 백성 안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뿐이다. 여럿이 아니며 나누어지거나 조각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세례와 순종이 있는 곳마다 거기에 참된 하나의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표지로 서 있다. 교회는 그 자체로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지만 아버지께는 귀중하다. 성공하거나 존경받는 자들 안에서 교회를 찾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 교회를 찾으라.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곳에 교회가 온전히 존재한다. 30장. 보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숨겨진 존재가 아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진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다. 말씀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순종에 의해 유지되며 세상 속의 빛으로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이 고립된 채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한 백성을 부르셨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듯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교회도 감추어질 수 없다. 제자도가 교회를 만든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따를 때마다 그곳에서 교회는 새롭게 태어난다. 교회는 제도나 전통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제자도에 의해 세워진다. 교회가 살아있고 신실하게 남아있는 길은 오직 하나, 개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삶이 없다면 참된 교회도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다.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 땅 위에서의 그분의 몸은 그분의 생명 안에 살고 그분의 고난을 짊어지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의 상징이 아니라 시간 속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임재 자체이다. 세상은 추상적인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빚어진 한 백성의 모습 안에서 그분을 만난다. 세상은 보고 반응한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 교회가 참된 교회일 때, 눈에 띄고 순종하며 희생할 때 세상은 반드시 반응한다. 회개하고 믿거나 대적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결코 보이지 않게 되어서는 안 된다. 안락함이나 타협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를 부르신 분을 배신하는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가 아니라 십자가이다. 각 지체는 죽음과 부활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살아간다. 용서하고 섬기며 함께 고난받는다. 이 눈에 보이는 사랑이 바로 그들의 주님을 나타내는 표지다. 교회는 완전함으로 증언하지 않는다. 회개와 겸손, 순종을 통해 증언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다. 교회는 요새가 아니다. 교회는 종이다. 교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셨듯이 교회도 그분의 거절을 짊어지기 위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것이 곧 교회의 부르심이며 기쁨이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존재한다. 교회의 삶과 사랑, 고난은 모두 그분을 가리킨다. 31장. 성도들. 교회는 단지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다. 이 단어 성도는 명예로운 칭호가 아니라 정체성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그것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거룩함은 인간적 성취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성도로 만들 수 없다. 거룩함은 훈련이나 도덕성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다. 성도란 부름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으로 이끌려 나온 죄인들이다. 그들의 거룩함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와 겸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이 선물을 지켜나간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존재다. 성도의 거룩함은 눈에 보여야 한다. 세상은 그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 교만이 아니라 순결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들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교회는 감춰진 영적 엘리트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다.
성도는 순종의 삶을 통해 세상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교제. 성도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로 묶이며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본다. 그들은 새로운 인류이며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 고난으로 구별된 그들의 공동체적 삶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세상에 가장 분명하게 증언한다. 거룩함과 고난. 성도의 길은 세상적인 승리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그들은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반대에 부딪힌다. 갈등을 일으키려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지녔기 때문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의해 거절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그것은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영광이다. 성도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위한 성결. 교회의 거룩함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성도는 죄인들과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성도의 거룩함은 선교적이다. 잃어버린 자들을 집으로 부른다. 정죄하지 않고 초대한다. 자랑하지 않고 축복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다. 깨어진 세상의 은혜를 베푼다. 32장.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제자도의 마지막은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됩니다. 제자는 단지 용서받은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인류를 빚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일이다. 잃어버린 형상.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우리는 깨어지고 자기 뜻대로 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분 안에서 다시 창조된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단지 세상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회복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걸을수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빚어가신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간다. 순종을 통해 빚어지는 형상.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다. 매일의 순종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 속에서, 조용한 섬김과 용서 속에서 빚어진다. 제자가 자기 뜻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일은 단숨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픔 없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참되고 실제적이며 은혜 안에서 깊이 일어난다. 십자가가 사람을 빚는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면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춘다. 이 변화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 안에서 일어난다.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순결, 자비, 진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형상이 된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다. 완전하진 않지만 참되며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드러난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세상이 구세주의 얼굴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 마침내 이루어질 영광. 언젠가 이 일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뵐 것이며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제자의 길은 헛되지 않다. 그 대가는 잊히지 않는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입혀진 모습으로 그날에 서게 될 것이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다.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 제자도는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길이요, 목적이요, 상급이시다.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이끄시며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됨이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이다. 안전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린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